하이데베르 교리문답 강의 12주차.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예수라는 칭호는 성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 이름은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예수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성자 하나님의 직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나타내는 칭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이란 무엇일까요? 기름 부음은 구약 시대에 직분자를 세우는 의식이었습니다. 시편 45편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시면 기름을 왕에게 부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직분자로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직분자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임명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시대에는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칭호는 예수님은 선지자이고 제사장이며 왕이시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일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의 일은 무엇일까요? 선지자의 일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이처럼 선지자의 직무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하죠.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할 때 여기서 예라고 번역한 한자어는 미리 예가 아니라 맡길 예입니다. 우리가 일기예보할 때 날씨를 미리 알려주는 그 일기예보의 예가 아니라 은행에 돈을 맡긴다라고 할 때 그 예금, 그 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대신 전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선지자냐 아니면
거짓 선지자냐, 이걸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느냐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망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말씀, 예루살렘이 망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하면 예레미야는 어떤 일을 당할까요? 분명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20장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순수하게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는 참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치욕과 모욕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예수님도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말씀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모두 다 전해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이시죠. 다음으로 제사장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짐승의 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피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합니까?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짐승이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셨을까요?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여러분,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짐승의 피는 그 가치가 높지 않죠. 짐승은 사람보다 가치가 낮기 때문에 이 짐승의 피에는 그다지 큰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는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계속 반복되어야 했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한 번 제사를 드린 이후로는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들어온 이후로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두 번째 직무는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만은 변함없이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왕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왕의 첫 번째 직무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데 우리를 다스리는 그 목적이 뭡니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타락한 욕망대로 살다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왕의 두 번째 직무는 백성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특히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슬프고 괴로운 일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도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대신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선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모두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까요?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지어준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사람들이 처음으로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 안디옥 사람들이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을 조롱하고 비꼬는 뜻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수쟁이 그런 뜻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신자들의 공식적인 칭호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 우리들의 공식적인 칭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의미한다고 했죠. 따라서 우리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첫째,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직분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죠. 따라서 우리는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제사장은 죄를 해결하는 직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하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보시면 너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그런데 여기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여기서 이 신령한 제사라는 것은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죄와 싸우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해요. 세 번째,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직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왕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원수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원수들과 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원수는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따라서 우리는 왕으로서 사탄과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탄의 유혹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칭호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줍니다. 예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을 보여줍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길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자 하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칭호는 이제 우리에게 부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죄와 싸우는 제사장으로, 원수를 대적하는, 특히 사탄의 유혹에 맞서 싸우는 왕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 주십시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부릅니까?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죄와 싸우게 하시며 왕으로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